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15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에 보면 바벨론을 이렇게 명명하죠. 재물이 많은 자요, 그러나 그들에게 끝이 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재물이 많은 자요, 내 끝이 왔도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한계가 분명한 세상에 내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벨론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기서 재물이 많은 자는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실제로 역사에 어느 지역에서 번성한 나라냐면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는 다 큰 강을 끼고 번성하잖아요. 바로 이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을 그 배경으로 그 강줄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많은 물가에 살았다, 이 말은 유프라테스 강을 근접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비옥한 그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하여 재물이 많은 자, 바벨론이 어떻게 그렇게 부자인 나라가 됐을까? 성경학자들은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로부터 침략하여 조공을 많이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재물이 많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라고 바벨론을 명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벨론은 많은 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그만큼 자랑으로도 여겼지만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해자라는 말 혹시 아세요? 그 성이 있으면 그 주변에 적군이 쉽게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로를 만들어요. 그 일본에 가면 천황이 살고 있는 그 황궁이라고 있는데 그 황궁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의 주변에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갖다 채워요. 그러니까 적이 쉽게 못 들어오는 거죠. 한번 헤엄쳐서 들어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성을 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의 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렇게 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을 거야.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오만과 자만에 빠졌죠. 그러면서 재물을 많이 축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돈의 힘에 대한 자신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재물이 많으면 나는 무너지지 않아. 재물이 많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13절 후반절에 보면, 자, 13절 후반절만 다시 볼게요.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끝을 재물의 끝,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재물의 끝과 바벨론의 몰락을 하나님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셨구나. 왜냐하면 바벨론은 재물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많은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실제로 믿었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몰락하면서 재물의 운명도 끝났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끝이 왔다.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은 이 많은 물, 유프라테스 강을 근접하여 만들어 놓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이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지만 그들의 끝은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한계가 있고 절대 그것들은 너희들의 목숨을 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바벨론이 많은 물을 의지하고 많은 재물을 그들의 인생의 목숨을 걸 만한 대상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목숨을 걸고 사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돈을 향하여 쫓아다니며 사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죠? 여러분, 음식에는요,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탈이 납니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기간을 정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유통기한은 언제일까요? 길어야 80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좀 인간의 수명이 연장돼서 100세 세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통기한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제가 스포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떤 뭐 야구나 축구나 배구나 그 유명한 축구들이 실력이 있고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몇 년 동안 계속 우승을 하면 그 팀을 왕조라고 이렇게 불러요. 누구누구 왕조. 한 5년 동안, 길면 한 10년 동안. 각 나라마다 아주 유명한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왕조라고. 그런데요, 그 왕조가 영원히 가지 않아요. 길어야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왕조는 몰락하고 다른 팀이 또 우승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의 영원한 왕조는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돈도. 여러분, 한번 정권을 잡은 여당이 평생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바뀌면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무가치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숨을 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다고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없다고 비굴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시니까.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과거가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현재가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처음에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만 하면 돼요.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자, 오늘은 제가 15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 15절부터 19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진짜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5절부터 내일까지 보게 될 19절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저 앞에 있는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말씀이 다시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한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자, 오늘은 15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면 참 이 예레미야 50장하고 51장은 길기도 되게 길어요. 그리고 주제는 바벨론 심판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50장 51장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를 하나님 담아 놓으셨는데, 이 15절에는 어떤 주제를 담아 놓으셨냐면 이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이 바벨론 심판 중간에 심어두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너희들 아느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짓다, 세우다, 펴다 다 똑같은 동사예요. 영어로 creating하고 이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다 동사가 되어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주목하고 싶냐면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이 둥근 판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둥그런 판에 하늘과 또 별과 또 달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커다란 철판을 마치 펼쳐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을 묘사를 할 때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레미야도 밤에 하늘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낮의 하늘을 볼 때랑 밤의 하늘을 볼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서울이나 인천에도 좀 살아봤는데 서울 하늘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익산에 오니까 별 볼 일이 있더라고요. 익산의 하늘이 참 예뻐요. 노을 질 때는 노을 하늘이 너무 예쁘고요. 밤에는 별들이 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만큼 공기가 좋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그냥 하늘의 별들이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도는 줄 아십니까? 1초에 30km를 움직여요. 1초에. 똑딱하는 사이에 여기서 정읍까지 갑니다. 똑딱하는 사이에. 그럼 시속이면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냐면 10만 8천 킬로로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를 움직이며 지구는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 그냥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태양 주위를 돌도록 하나님은 별들의 이 궤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별과 별들이 서로 돌다가 부딪히지 않아요. 모든 별들의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도록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수학자가, 어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이거를 만들 수 있겠어요?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 중부 지역에 우리 예수동행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과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데 한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봄에 꽃들이 피고 산책을 하면서 나무들과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이 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꽃들, 하나님이 지금 입히시는 이 아름다운 색깔들, 이 생명력, 그 고백을 나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늘을 봐도, 밤하늘을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지혜로 하늘을 펴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이 바벨론 하나 심판하시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어제 모임 때 우리를 초청한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시편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선하시다고. 그리고 목사님의 삶을 간증하는데 그렇구나.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수가 많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한 절이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니까 우리도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바벨론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끝이 왔도다. 여러분, 한계가 분명한 세상에 우리의 목숨을 절대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생명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의 팔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그 끝이 분명한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끝이 왔도다. 아버지, 바벨론이 천년만년 제국을 이룰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유통기한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끝이 왔도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외에 영원할 것 같았던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빼앗기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유통기한이 다 있는 것들을 뭐하러 먹으려고 하느냐, 뭐하러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생명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임을 오늘 바벨론의 심판 예언을 통하여 우리들이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계가 분명한 이 땅에 왜 우리들이 목숨을 겁니까? 왜 우리들의 자신의 운명을 겁니까? 주님, 이제는 그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땅의 인기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들의 목숨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늘 하루도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주님이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우리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의 그 강하신 팔에 우리를 안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노래하며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알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고 지금도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봅니다. 우리가 어찌 창조의 하나님의 솜씨를 부인할 수 있으며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니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들풀 하나를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뿌리 속에 주님은 생명력을 넣으셔서 하나님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와 꽃들이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저 밤하늘에 달려있는 별들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 모든 것 하나를 궤도 하나까지도 주님 다스리시고
지금 운행하시는 주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들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므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지혜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비결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기에 우리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임을 늘 명심하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의 그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삶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그 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어떠한 문제라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팔로 안아주옵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에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이루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실 때에 우리는 그저 또 순종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오늘도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주님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쓰소서. 우리의 소망을 쓰소서. 우리의 순종을 쓰소서. 주님,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하루,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 기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